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기초인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기초인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겠죠, 그죠? 믿음 없이 내가 꿈꾸고 믿음 없이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이, 넓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오늘 내가 밥 한 그릇 어떻게 먹을까, 먹고 살까, 이 고민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을 기대하기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기도 하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잘 믿는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의 경우를 통하여서 그 사건을 통하고 나면 내가 참 믿음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놀랄 때도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어떤 사건의 경우를 통하여 우리가 볼 때에는 믿음이 없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참 보면 우리가 참 몰랐구나. 그 사람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구나. 믿음이 있는데 왜 내가 믿음 없다고 판단했을까라는 경우도 아주 참 많습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하여 우리 인간이 판단하기에는 참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쉽게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또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특별히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의 상황을 통하여 첫 번째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세 번째는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믿음은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3절의 첫 구절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렇게 증거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 마땅하지만 그것을 진실로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과 베드로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복음서로 돌아가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정말 보잘것없는 어부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루도 어부로서 배 타고 나가지 아니하면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경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최고의 이상과 꿈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베드로는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였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집과 친척을 떠나서 사람을 낚는 자신의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군지도 모르고 처음 만났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강권적으로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시겠습니까? 이것은요, 오늘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당신은 목사가 되십시오 하면 예,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따라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기초도 없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가겠습니까? 성경은요, 시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사건의 시간 순서를 잘 살펴보면요, 이미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행한 소문과 사실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대단한 일을 일으키고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온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능력 있고 힘 있어 보이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제자로 따라오라고 하니까 베드로의 마음에는요, 내가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 것이거든요.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런 기회가 나에게 찾아오다니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 자신이 남들보다 더 나은 자리에 가려고 하면은요, 베드로는 아니야, 내가 수지자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돼. 아마도 예수님의 왕국이 오면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앉아서 이제껏 내가 한풀지 못했고 이제껏 내가 마음속에 쌓여있던 그런 마음의 욕구들을 채워야지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예수님의 뜻을 알았기에 쫓아간 것이 아니고 일단은 따라가서 내가 높은 자리에 가야 되겠다는 베드로의 마음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다지 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한번 잘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봉사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와서 봉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남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지만 한 구석에 숨겨놓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한번 잘 믿어서 로또 한번 당첨돼야 되겠다, 인생에 한번 물질의 축복을 받아봐야 되겠다, 내가 인생에 세상적으로 한번 잘 돼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복음서를 통하여 읽으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볼 때에 베드로가 오늘 성경을 시작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내놓고 사건을 진행하거나 기도하는 모습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니면서 훈련받았다고 하지만 결국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우리가 볼 때는 아주 파렴치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는요,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신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멋진 신앙 고백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베드로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어떠한 환경이 와도 어떠한 역경이 와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는 실제로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죠.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오른쪽에 좀 앉혀주세요. 전부 다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목적인 척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볼 때에도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사건을 통하여 과거가 지나간 것을 되새겨 볼 때에 베드로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사실은 자신의 살아왔던 인생의 문제, 성공하고 싶은 문제가 마음속에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에서 실상 우리가 베드로가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3년 동안에 밤낮으로 쫓아다녔지만 3년 동안에 밤낮으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후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다시 고기 낚는 모습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쯤 훈련받았으면 대단한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같이 계셨는데. 그런데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 계시면서 일어났던 기적과 이사가 지금은 적게 나타나는데 오늘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기에게 든든해 보이는 백그라운드가 없고 자기를 일으켜 세울 만한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많이 보이지도 않는데 베드로가 이제 와서 마음이 바뀌어서 첫 번째 고백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무엇이 있느냐? 산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나타내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옆에 계시지도 않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핍박과 환난이 더 많이 생기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소망이 있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에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난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병자들이 날마다 고쳐지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심령이 치유되어서 회복되는 것을 보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베드로가 믿음이 더 강해야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아, 우리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산소망이 있지 않느냐고 마음속에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될 베드로의 모습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냐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으로 바뀌어 있느냐? 예수님은 산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으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좀 사기꾼이 아닐까 혼자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도망 다니고 믿음 생활 안 하던 베드로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산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권고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시험과 근심으로 인하여 무엇을 했느냐? 믿음의 단련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사가 일어날 때 믿음이 커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명문대학에 붙어야 여러분, 우리 아들이 믿음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랑이 지금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사업이 잘 돼야 우리 믿음 별로 없었던 신랑이 믿음이 잘 생긴다고 여러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렇게 믿어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절벽에서 지금 한 발짝만 옮기면 떨어져 죽을 것 같은 내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모습에서 내가 절벽이 아니라 좋은 집에, 좋은 환경에 가면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믿음이 강해지겠습니까? 그런 기적을 한번 하나님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게 나한테 능력을 한번 줘보세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적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 가난한 집에 가서 축복기도 한번 했는데 그 사람 하나님 떼부자 한번 대보세요. 하나님, 그 사람 믿음 가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할 때에 베드로의 믿음이 성장한 것이 아니고, 정작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오히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고난과 환경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겪으면서 괴로워하면서 눈물로 밤을 새웠지만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연단이 베드로로 하여금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첫 번째 목적을 회복하는 그 증거가 어디서 왔느냐? 시험과 연단에서 왔다는 것이거든요. 시험과 연단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예수님 왕국이 오면 내가 한번 정권을 휘어잡아서 이전에 내가 무식하고 돈 벌지 못했던 내가 한번 풀어봐야지.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사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맨날 죽인다는 협박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느냐?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깨달았다는 것이거든요. 베드로는 지난 세월 동안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겉으로만 일하고 속으로는 욕망으로 채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 승천을 통하여 그 생각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 생각이 완전히 깨어지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일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성장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아,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구나.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성장시킵니다. 베드로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어가느냐? 믿음을 자꾸 수준 있게 성장시키는 기폭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무엇이냐?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거의 다 할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당연한 생각이면서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힘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환난과 여러 가지 시험이 연단에 문제가 왔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피해서 도망가고 싶어요. 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환난이 찾아오면 내가 이 자리에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회사에 어려운 문제가 오면 내가 이 자리에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떠나가는 사람 많죠, 그죠? 이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가면 문제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단을 이겨내고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겨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지 않습니까? 시험을 주시면서 여러분, 그런 시험을 우리가 이길 능력이 있습니까? 솔직히 아무리 많은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도 우리 사랑하는 애들이 아프기만 해도요 믿음이 싹 달아나던데요.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해놓고도 약 이빠이 먹입니다. 여러분, 예? 항생제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 맨날 걱정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던져놓고 사실은 문제도 누가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해주시거든요.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시험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기만 하면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매달리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야, 믿음이 성장했구나. 믿음이 성장했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내가 다 풀어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야, 너 수준이 있어졌구나. 도망가면은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도망가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단을 통하여서
믿음을 성장시켜서 가장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뭐냐? 우리가 믿음이 성장이 되면 베드로 같은 고백이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습니다. 여러분, 간장 하나 놓고 밥 한 그릇만 놔도 여러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찬송을 받습니다. 기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진수성찬의 따뜻한 방에서 잘 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불평, 불만하고 나에게 더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가? 나에게 더 많은 물질이 일어나지는 않는가? 나에게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날마다 그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거든요. 이런 연단과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 변화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어제 제가 금요일날 집회를 못 가고 어제 오후에 집회를 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손주 보러 오셨다가 하룻밤 주무시고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버스 정류장에 모셔다 드리는데 아침에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식당이 하나 자리가 났는데 오후 3시에 문을 열고 밤새도록 하고 아침에 문 닫고 근데 조건이 좋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보증금도 걸지 말고 장사는 되는 곳인데 월세만 잘 내면 그냥 들어가서 장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절대 안 돼요, 어머니. 첫마디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돈 벌어야 되는데 왜 안 되냐. 첫 번째는 밤에 일하면 어머니 죽습니다. 한 달만 일하면 사람 골병 됩니다. 절대 밤에 일하지 마세요. 건강 지키는 게 최고입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는 밤에 새벽에 잠 안 자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밤에 장사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가난하게 삽시다, 어머니. 그냥 오늘 하루 먹을 거 걱정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늙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그냥 이대로 가난하게 삽시다, 어머니. 왜 그렇게 걱정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드니까 점점 마음이 조급하고 걱정이 많아지는 것 같아.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우리 이제껏 또 살았는데 그냥 삽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뻐하셨을까요? 무겁게 가셨을까요? 예,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짐을 들고 가셨어요. 여러분, 저도요 부자 되고 싶어요, 여러분. 잘 살고 싶어요. 그거 싫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연단이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연단이 오고 나면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어떤 변화가 오느냐? 나의 못된 성품이 뭔지 너무 잘 알게 돼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거 너무 잘 알게 돼요. 그리고 더 크게 깨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화가 돼요. 변화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게 된다니까요. 이 믿음을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에 연단이 오고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산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담대하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가 용기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담대하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그만한 능력이 있었지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되어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용기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서두에서 계속 설명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옆에서 기적과 이사를 행해도 자기가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걸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히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와도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봉사해도 삶의 변화가 오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격의 변화가 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안 변해. 목사님, 저는 안 변합니다. 제 고집이 얼마나 센데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믿음 없다는 말이에요. 나는 믿음 없어요, 목사님. 내 성격 안 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믿음 없다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 믿음 없어요, 믿음 없어요. 외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세운다고요? 여러분, 자존심 저도 꺾을 수 없을 때도 참 많이 있지만 집에 가서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보같이 그냥 미친 척하고 수그리지. 왜 그랬을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기분이 상하면 남을 억수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와서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최고의 착각이에요. 예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지 화를 던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 오래 믿었고 이 교회를 해서 오래 봉사했으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겠다. 여러분, 베드로는 3년 밤낮을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예수님 고난 당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험은 무엇으로 생깁니까? 기적과 이사입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성장이 될까요? 오늘 안 되는 사업이 하루 만에 그냥 폭탄을 맞아서 막 돈이 막 하늘에서 쏟아지면 여러분 내가 믿음이 성장할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고난당하고 있고 저도 오늘 고난당하고 있는 문제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 같지만 약할 때 내가 강하게 되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되는 역사를 준비해 놓고, 야, 이 사람아, 내가 최고의 칭호가 뭐냐? 믿음의 사람 아니냐? 믿음의 사람. 네가 믿음의 사람 되는 걸 내가 가장 원하지 않느냐? 지금 내가 어려움을 줬지, 마음 상함을 줬지, 힘든 걸 줬지, 이겨내라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인내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야, 너 믿음이 참 좋구나. 너 믿음의 사람이 되었네. 내가 너를 기뻐해.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한 것이 없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최고지요. 내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내가 변해서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증거하고 다른 사람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야 되겠구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잘난 체 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내년 8월달 되면 여러분 석사가 2개 됩니다. 여러분, 석사학위가. 예?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에 갖다 부은 돈이 한 2억 가까이 되거든요. 45평 아파트 샀으면은 큰 소리 칠 텐데, 이 학교는 2억 갖다 줘도요, 여러분 별로 큰 소리 못 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것이 빛나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내가 돈 많다고 여러분 큰 소리 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내가 뭐 많은 일을 하는 것 같다고 여러분 큰 소리 칠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환난과 고난이 올 때에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왔구나.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바꿔주셨는데,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도 축복해 주셨는데 왜 우리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리시죠? 눈물 닦을 날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고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를 자꾸 추구하십시오. 내가 잘 안 되지만 연습을 통하여 바뀌어 나갈 때에 베드로가 된 것처럼 우리도 될 수 있어요. 나도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고 눈물 많이 흘리지 마세요.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표시합니까? 하나님 찬송합니다. 어려워도 찬송하고 즐거워도 찬송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다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꼭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변화를 일으키는 위대한 베드로 같은 종들이 많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